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제25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의 관저에서 공식적인 로마법에 따라 변론이 이루어졌는데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헬라와 로마계 법률 변호인을 선임했고 바울이 직접 자신을 변론했었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이 거액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총책인 것을 알고 보석금을 받을까 하여 바울을 계속 불러들입니다. 이렇게 가이사랴에서 2년이 지나고 로마의 인사 이동으로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 이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는 이 부분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것이 또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이 되는 겁니다. 로마의 역사학자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벨릭스는 본래 로마 노예 신분이었다고 해요. 그의 형제 글라리스라는 사람이 글라우디오 황제 시절에 강력한 재정권으로 권력을 잡으면서 그 배경 덕분에 유대 총독 서기 52년부터 59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52년에서 59년경에 재임이 되어서 파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벨릭스 재임 말기에 행정 수도인 가이사랴에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사이에 시민권을 둘러싼 대규모 유혈 폭동이 일어났는데요. 벨릭스는 군대를 동원해서 유대인을 잔혹하게 학살하고 재산을 강탈했다고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로마 황제에게 벨릭스를 공식적으로 고발했고 마침 로마의 황제가 글라우디오에서 네로로 바뀌었고요. 벨릭스의 형제 팔라스가 네로의 어머니 아그리빠나와 함께 실각하면서 벨릭스 역시 총독 지위에서 해임되어서 로마로 소환을 당했습니다. 벨릭스는 형제의 탄원으로 가까스로 사형을 면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기록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도 그것과 관련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경이 사실이구나 이렇게 이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오늘 25장 1절은 1차로 벨릭스가 있을 때 바울을 제거하려 했던 음모가 실패하고 이제 새롭게 베스도가 총독이 되었으니 다시 2차로 바울을 제거하려는 음모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베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베스도는 가장 먼저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를 찾아서 자신이 온 것도 보고하고 지금 들끓고 있는 유대인의 민심도 살필 겸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죠. 베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소문을 듣자 이것은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3절에 베스도가 오는 길에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청원합니다. 왜냐하면 옮기는 도중에 길에서 매복했다가 바울을 살해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베스도의 대답은 완강합니다. 5절에 보시면요, 너희 중 유력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가이사랴로 가서 그 사람에게 많이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고발하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못 옮긴다. 너희들이 가이사랴로 와라 이런 얘기죠. 예루살렘 왜냐하면 4절에서 말했죠. 자기 임기도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 나도 곧 바뀌는데 이러다가 죄인을 불법으로 예루살렘을 옮겼다가 그 죄인한테 그 사람 그렇잖아도 로마 시민인데 가다가 죽으면 나는 어떡하라고 그런 의미로 못 옮긴다라고 한 겁니다. 6절에 가이사랴에서 다시 재판이 열리죠. 7절에 고발한 유대인들은 여전히 증거를 내놓지 못합니다. 8절에 바울이 변명하죠.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9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것이 사회를 부패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검찰들은요, 당대의 권력자들에게 줄을 대려고 법을 왜곡시키고, 국회의원들은 어떻게든지 배지만 달면 4년은 놀고 먹을 수 있으니 선거 때가 되면은 그냥 굽실굽실하죠. 국민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런 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는 것이 영성이에요. 분별하는 것이. 10절에요. 바울이 카이저 황제에게 가겠다고 하고, 11절에 다시 한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바울이 가이사께 상소하겠다라고 합니다. 12절에 베스도가 바울이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라고 정하죠. 13절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등장합니다. 여기 나오는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로 헤롯 대왕의 증손자이자 사도 야고보를 죽였던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 성전 관리권과 대제사장 임명권을 이임받은 인물로서요, 유대교의 관습과 종교적 분쟁에 매우 정통했습니다. 그와 동행한 버니게는 그의 친누이였어요. 신임 로마 총독 베스더가 부임하자 유대의 분봉왕으로서 정치적 연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를 방문한 거죠. 참고로 분봉왕이란 로마 황제로부터 영토의 일부분을 할당받아 통치하는 종속적인 통치자, 그러니까 영주였어요. 내가 분할받은 여기만 통치하는 그런 영주. 그 영주를 이제 광범위하게 분봉왕이다라고 직함을 이제 불러주는 거죠. 정치적 법적으로 총독이 분봉왕의 직속 상관은 아니지만 둘 다 로마 황제에게 직접 보고하는 독립적 행정 단위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군사력, 로마 군단을 거느린다든지 또 최종 사법권, 사형권,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총독이었기 때문에 분봉왕들은 로마 총독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적 마찰을 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이 아그리빠 왕과 그의 동생 버니게가 신임 총독으로 잘 보이려고 13절에 문안을 온 거죠. 자, 14절에 보시면요, 베스도 총독이 바울의 일을 설명하고 18절에 원고들이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21절 바울이 가이사에게 가고자 한다. 22절 아그리빠가 나도 이 사람 바울의 말을 듣고 싶다. 그러자 내일 들으시라고 하죠. 23절 다음 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로마 정복을 입고 바울 앞에 나타납니다. 로마 정복은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자색 옷을 입고 왕의 복장을 하고 온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냥 자기 위엄을 나타내는 거죠. 그 죄인 앞에서 자기 위엄을 나타내는 거예요. 25절에 다시 한번 베스도가 바울의 무죄를 말합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해서 보내기로 했다. 26절 아그리빠 왕이 신문해보라 권하고 27절에 왜냐하면 죄목을 밝혀야 상소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의 화려하고 위험찬 모습과 바울의 초라한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법정에서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왕복을 입고 얼마나 화려하게 앉아 있는데 바울은 저 밑에서 초라하게 지금 이렇게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실상은 그 화려한 권력자들이 바울에게 씌울 죄목 하나도 스스로 찾아내지 못해서 쩔쩔매는 영적 맹인이자 죄인들로 서 있는 현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결박당했으나 로마 제국의 사법 시스템을 흔들면서 황제의 심장부로 진격하는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대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둘러싼 세상의 환경이 때로는 유대인의 매복 음모처럼 음산하고 베스도의 정치적 타협처럼 불이하게 느껴질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권세자들이 아무리 촘촘한 그물을 짤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작정은 결코 좌절되지 않고 도리어 그 악인의 지략을 디딤돌 삼아 당신의 백성들을 가장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위세에 위축되지 말고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롭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의 모든 걸음을 통해서 복음의 승리를 보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신실하고 견고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화려하고 음산하고 촘촘하게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고 그리스도인의 사기를 꺾어 놓으려고 공격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진리에 단단히 붙들리는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